역대하 25장 1절로 13절 말씀 13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아마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도와 베냐민을 향하여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기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붙들고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가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뭐라겠죠? 뭘 물고 태어났다고? 예,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 물고 태어났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십자가 물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금수저 흙수저 따져서 내 형편 따지는데 우리 다윗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출신 성분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 다시 따라하면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십자가 물고 태어났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존감이 십자가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지 내 자존감이 재물에 있고 성적에 있고 사는 평수에 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있고 규모와 수에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재물이 무너지면 왕창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면 왕창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유사님 빨리 저한테 사인을 주셔야 돼요. 목사님 흥분하셨습니다. 그만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인상을 딱 쓰셔야 돼요. 그죠?
똥 보내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끝내지도 못해. 막 그러고 찬양 예배를. 그죠?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랑이죠. 용서, 기적 그런 이야기. 여러분 성탄절은 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여러분 영화만 보세요. 영화 보면 막 사랑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로맨스 영화 많이 나올 텐데. 근데 여러분도 아직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죠? 성탄절에 눈이 왔으면 좋겠다. 뭐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아직은 젊은 분이시네요. 우리 권사님 그러실 거예요. 뭔 눈이 와? 정말 저도 그래요. 뭔 눈이 와? 길 미끄럽고 넘어지면 큰일 나고 차도 복잡.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과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땅 들어와서 안식년을 하게 됐어요. 어느 쉬게 됐는데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녀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자녀들이 이게 MK죠. 미션 키드. MK들이 그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아빠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아빠 참 이상해 한국은. 처음 들어온 거죠. 한국은 참 이상해. 왜 그래 했더니 그 초등학교 지금 이래야 네가 가장 초등학교 가깝잖아. 학교 가면 이렇게 연필깎이 공용으로 쓰는 거 있니? 있구나. 우리 때는 없었어요. 연필깎이가 너무 귀했잖아. 우리는 있나 보구나 진짜로. 초등학교에 뒤에 보면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연필깎이 같은 게 막 있다며요. 그래서 쓴 다음에 잘 안 썼대요. 근데 쓴대요. 근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난 거예요. 왜 고장 났을까요? 얘들이 함부로 쓰니까 막 장난치고 던지고 막 깨지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못 참고 딱 그 연필깎이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써놨을까? 여러분 상상해봐. 뭐라고 써놨을까? 학교 물품을 나의 것처럼 아끼자.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고 써놨겠죠. 근데 이 선교사님 자녀가 이상하다 하고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한국 학교는 이상해. 세상에 그 연필깎이 위에다가 학교 물품을 나의 물건처럼 아끼자는 말을 썼어. 왜 의아했을까요? 그 자녀가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여러분 외국에서는 이렇게 쓴답니다. 학교 물품을 남의 것처럼 아끼자. 그때 제가 그 말 듣고 한국 사회가 어려워질 것 같다. 왜 어려운지 알겠어요. 학교 보내기 싫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여러분 선진국에서나 다른 외국에서는 남의 것처럼 아끼자고 말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만 내 것처럼 아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도 여러분 보면 알아요. 잘 아끼지 않아요, 교회.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혼났잖아, 동호 나한테. 뒤졌어요. 우리 것을 아끼고 남의 것을 아껴야 되는데 나의 것은 아끼는데 교회가 네 건데 사실은 그잖아. 네 교회잖아. 여러분 내 새끼 하면요 저는 무서워요. 내 새끼 하면 여러분 집사님들 내 새끼 하면 저는 무서워요. 내 새끼가 남의 새끼가 내 새끼처럼 귀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왜 세상에 소망이 없을까요? 내 새끼니까요. 내 새끼만 좋으니까. 내 새끼만 은혜 받고 내 새끼만 잘나고 공부 잘하면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왜 세상을 빌어오셨을까요? 내 새끼나 남의 새끼가 다 소중하게 만드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은 아끼지만 남의 것은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초등학교 엉망진창이랍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교가 학부모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내 새끼
내 학급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브라이트 크리스마스 됩시다. 영어 쓰면 또 인상 쓰더라. 브라이트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성탄절. 아멘.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요, 거울 사랑이라고 그래요. 거울 사랑.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기 힘든데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겠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목사도요, 사람이라. 여러분,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좀 이따 이야기도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거울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서 내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뭐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계명 있잖아. 성경 66권을 딱 두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웃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비춰줘야 돼. 그래서 거울 사랑이야. 그 비침이 나한테 와야, 세상으로 비치는 오신 하나님의 빛과 세상의 빛을 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야, 여러분, 내 새끼가 남의 새끼가 되고 남의 새끼가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훈련되는 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렇게 훈련하라고. 서로 훈련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손해 부르는 훈련, 아픈 훈련. 여러분 알아요? 저는 알아요. 뭐 알아요? 사랑하면 상처받아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상처받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해 안 하는지 알고 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요. 해봤어요. 다. 안 해본 거 아니야. 다 여러분 얼마나 착하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 사랑해봤는데 사랑하면 할수록 상처받더라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까지도. 맞죠? 다시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상처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상처받기 싫다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더 바보예요. 아직 서른도 안 나간 성탄절 얘기가 다 끝나서 큰일 났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원사님 실망하고 있어. 지금 빨리 본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역대하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성경에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스토리, 역대하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역대의 큰 숲을 보면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라 그래요.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주시냐면, 지금 이 시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온 시기일 때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다르죠. 똑같은 사건인데 배치와 뜻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좀 다른 본문이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완전 바닥이었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바벨론 포로를 만들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을 기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역대상하를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스토리냐면, 패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25장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8절 시작.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스토리를 보이는 거야. 내가 너희 다윗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왕, 네 멸망, 이스라엘 족속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역사 속에서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토리를. 내가 어떤 분, 내가 망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는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너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창대하고 강성하게 하는지, 그게 누군지 설명하고 싶은 게 스토리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은 그 스토리의
9번째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가 뭔지 모르세요? 요즘 권사님 무슨 드라마 보세요? 안 보신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무슨 드라마 보세요? 하나뿐인 내 편 재밌다네요. 권사님 보신 거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뿐인 내 편에 보면 제1화, 2화, 3화, 4화 나왔죠. 이게 에피소드예요. 전체 스토리는 있어요. 전체 스토리를 꾸며가는 데서 에피소드를 줄 때 1화, 2화, 3화, 4화인데 오늘은 9화예요. 9화. 아홉 번째 에피소드. 왜? 르호보암부터 오늘 아마샤까지 9번째 왕이 아마샤거든요. 아마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에, 너희 나라에 패하기도 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에피소드에 무슨 플롯, 두 가지 플롯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아마샤가 견고하고 강대졌는지, 반대로 왜 그가 처참하게 패했는지, 이게 플롯이라고 그래요. 국어 국문학과 교회 지금 우리 교회 2명 있는데 맞아 안 맞아? 모른 척하지. 그 두 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 두 개가 너를 견고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강성하게 하지만 이 두 개가 없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역대 상하. 자, 그럼 살펴볼까요?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총평을 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요, 저번 주 3일 밤에 때 했어요.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정직함과 온전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설교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합니다. 근데 다를 거예요. 이 정직함과 온전함이 두 단어가 저 한 주간 씁쓸하게 다른 말씀에 들어오질 않아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 양심상. 또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자가당착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당착이 무슨 뜻이죠? 말과 행동이 다름에서 오는 혼돈 상황. 제가 국정문이라 그래요.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진짜입니다. 한 주간 동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더 이상 다른 말씀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 모습을 공개하려고 그래요.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아마샤를 성경은 오늘 본문은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총평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열왕기에서는 다른 말로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 4절,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절 4절 똑같은 본문이에요.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성경은요, 아마샤를 인생을 딱 저 두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직했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정직과 온전함을 오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했지만 그 정직과 온전함에 왜 하지 못한 플롯을 두 개를 오늘 보여줘요. 첫 번째 뭐예요? 오늘 3절부터 4절에 있는 3절 4절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 문화는 뭐였냐면 반역자의 집안은 3족을 면하고 9족을 면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죄 지은 당사자만 죽이고 자녀들이나 부모에게 해를 끼치 연자제를 하지 마라. 그 말을 아마시아가 믿고 죽이잖아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함은 옳고 그름이에요. 아, 네가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이 있었구나.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정직함은 있구나. 말씀대로 세상의 풍조들은 삼족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다 죽이는데 너는 말씀 붙들고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만, 자기 아버지가 요아스가 암살당했거든요.
그 암살을 했던 그 신하들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 근데 온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 상에 나오죠. 열왕기 하에 나오잖아요. 14장 아까 말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산당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플롯이니까 왜 아바시아는 정직함을 받았지만 온전하다고 받지 못했으면 저거예요. 산당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수요일마다 신학생 때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럼 그들한테 말했어요. 선악과 악하락을 구분하는 것은 산당에 달려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제 설교하는 거예요. 제 아래 산당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믿음이 좋을 것 같고 목사니까 다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숨겨진 산당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산당이 숨어져 있어요. 왜 아마시아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이 편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편리함, 익숙함.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 무조건. 근데 직장생활 때문에 가정생활 때문에 바쁜 거야. 바빠서 어디를 가버리냐면 모세에게 먹였어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산당이 있다. 그 산당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 산당 때문에 네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산당 없애라는데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없앴을까 안 없앴을까? 없앴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근데 너무 불편한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차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추운 날 먼 데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려면 직장 휴가 내야죠. 또 장사도 그만둬야죠. 힘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과 자기 사업장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산당,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들은요. 곳곳마다 산당을 세워서 그 산당을 부활시켜서 거기서 예배 드려본 거야. 처음에는 모든 왕들이 그걸 없앴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오게 만들었는데 불편해.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백성의 편에서는 산당이 신앙의 편리함이에요. 근데 왕의 편에서는 뭘까요? 편리함이었을까요? 아니요. 백성들에게 정치적 인기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없애지 않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죠. 자, 여러분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덜 사랑합니다. 참 모순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저의 산당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전 여러분을 덜 사랑합니다. 이게 저의 산당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목사도요 두려워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까봐, 안 만나줄까봐. 그래서 바른 소리도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가르쳐요. 왜? 여러분은 그럴걸요? 목사님 사랑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사가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목사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같이 밥 먹어주고 놀아주는 걸까요? 아니요.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선지자가 설교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돌로 쳐 죽일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게 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을 이루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로 찍어내도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최고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요 안 돼요. 저도 두렵거든요. 저 상처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저도 권사님 상처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교회 안 나오더라고. 이제 싫어요. 늙었나 봐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도 성도가 많아갖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큰 교회처럼 말이죠. 사비도 많이 받고요.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서 좀 그러고 싶은데 두렵네요. 권사님 제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저보고 너는 정직은 한데 옳고 그름은 분명한데 온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게 일주일간 저에게 찔렀던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승리케 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데 너 여전히 그거 보고 있구나. 여러분 멀티태스킹 아시죠? 멀티태스킹 발음도 안 되네. 멀티태스킹. 우린 사람들이요 요즘 멀티태스킹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인간은 절대 멀티태스킹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적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컴퓨터 켜놓고 작업하고 리포트 쓰면서 음악 듣고 게임하고 그런 애들 있죠. 안 된답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이.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 한대요. 근데 이게 속는 거죠. 스위치 태스킹 하고 있는 거예요. 스위치 태스킹.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스위치 태스킹. 스위치 태스킹이 뭐냐면 이렇게 또 끄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스위치 태스킹이 멀티태스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왔다, 전원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것뿐인데 너무 빠르니까 이게 멀티태스킹 하거든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저 뭐라 그러죠? 몸 만드는 곳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몸 만드는 곳. 헬스장이라는가요?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런닝머신을 탈 때 너무 바쁘니까 TV 보고 음악 듣고 막 그러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도 듣고 계시더라고. 자기 설교 듣는데 그러면요 트레이너가 혼냅니다. 진짜 트레이너는. 왜냐하면 그거 운동 안 된답니다. 그러면 내 몸과 근육 또 알바 맞아? 요즘 그거 알바하고 있어. 몸과 근육에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하면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신경은 딴 데가 있는데 몸만 움직이니까 운동 효과가 배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티태스킹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왜 이러냐고요. 우리는 지금 스위치 태스킹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딱 정신 차리고 한번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집중한다고 해서 난 지금 멀티태스킹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6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한번 와서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면 난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세상 열심히 해야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구호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는 건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자, 말씀대로 살자, 외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꼭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산다는 거죠. 이게 스위치 태스킹이에요. 멀티태스킹 아니에요. 너무 빠르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성경은 반드시 말했잖아요.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멀티태스킹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과 나를 함께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그 가능하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냥 스위치태스킹 하시다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온전함이 뭐예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온전함이 아니라 여기서 온전함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이에요. 내가 뭔가를 큰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선교를 가고 뭔가 예배를 막 3시간, 4시간 들고 주일을 막 지키는 그런 온전함이 아니라 관계의 온전함.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야. 사랑한다니까 뭔가 세상에서 막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여러분 개입 안 하잖아.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온전함은. 여러분 온전함이 놀라지도 마요. 온전함이 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온전함이 히브리어가 오늘 온전함이 샬롬이에요. 무슨 관계야? 평화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잘 된단 말이야. 나하고 지금 관계가 여러분 싱크대에서 여러분 데스크에서 공부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직장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대답을 구하고 그렇게 사냔 말이야. 오늘 아마시아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면 하나님께 안 물어봐.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면 뭔가 도덕지고 윤리적으로 뭔가 완벽해야 되고 큰 일을 행한 것을 생각하니까 아니 샬롬이라니까. 샬롬이 평화의 관계예요. 피스 하나님의 관계. 근데 6일 동안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막 살아. 그 7일째만 되면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게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스위치태스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하기를. 아멘. 이게 온전함이에요. 아마시아가 처음에는 정직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근데 어떤 부분은 말씀하면 살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배를 진짜 찬양했잖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립시다. 이 말은 저도 그런단 말이야. 목사가 설교 단에서는 말씀 삽시다 구호를 외치다가도 막상 밖에 나가서 어떤 내 안에 손해가 오고 내가 불리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면 그때는 말씀은 사라지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스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지. 아마시아가 그런 에피소드 9편. 그래서 아마시아가 망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자, 그의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24장 2절 한번 보세요. 24장 2절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가 요아스 24, 제 에피소드 8편 24장 2절 시작. 자, 누가 살동하는 요아스가.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부르신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목사가 있으니까 전화하고 신방 가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다녀야 돼. 여러분 혼자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도 목사가 와서 짜증내고 성질내고 협박도 했다가 해도 했다가 그래야 좀 살지. 교회에서 설교 한 편 좀 들어줘야 그래도 돌이킬 수 있지. 아멘. 자, 그 아들 볼까? 아들 26장 4절 5절 아마스의 아들 요시야 26장 4절 5절 시작. 보세요. 자, 뭐가 형통한다고, 뭐가 강건케 하고 견고해지냐고. 스가랴가 살동하는 그 말은 뭐예요? 저 말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여전히 말씀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죄송하지만 말씀 안 들어요. 지금 이 중에 몇 사람은.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게. 들으세요. 제발. 듣는 척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그랬더니 형통하더라. 그 말은 또 반대급부로 또 따지면 뭐가 돼요? 듣지 않으면 망하더라, 패하더라. 이 말을 8편, 9편, 10편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누가 너의 인생을 경고케 하고 창택케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탁해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말씀은 주의하지만 말씀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정직함과 온전함이에요. 말씀은 주의해요. 이 말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는 그 자체부터 그 사람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요, 죄를 따지는 순간 내가 이 죄가 안 된다면 최대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의지가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허용되는, 말씀이 허용되는 삶까지 내가 살다가 죄 안 지는 경계선까지만, 커트라인까지만 살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의하지만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박선영 집사님, 우리 이긴 집사님, 물을게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박선영 집사님, 이준 집사님, 박선영 집사님 바람 안 폈죠? 보세요. 웃기고 있네. 목사님 날 어떻게 보고. 바람을 피지 않았지만 이준 집사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않는 것,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유대국 집사님, 박지영 집사님을 부부지간에 바람은 피우지 않았지만 더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말을 물어다가 생각이 안 나보네, 박지영 집사님. 왜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또 직장인들, 직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열정을 다해서 일하지 않을 수 있겠죠. 직장인들 대부분 다 그러잖아. 직장에 손해는 끼치지 않았지만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신앙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정직함과 온전함이에요. 우리 조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희생을 하지 않아요, 요즘. 말씀은 주의하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랬죠. 이렇게 말씀이 꿀보다도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더 이상 성도들이.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최소한을 지켰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커트라인 인생이에요. 내가 주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했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종교예요. 커트라인. 왜요? 벌을 받기 싫으니까. 여러분, 벌 받은 인생과 상 받은 인생의 삶은 질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래야 반응 잘하라 했잖아, 지난주에. 대학만 들어가기 위해서 겨우 공부하는 사람과 최고의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과 삶의 질이 똑같을까 틀릴까?
중학교 1학년짜리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이 종교인처럼 커트라니까 겨우 거기까지만 하는 신앙의 질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질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요? 만족함이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인생은 주님을 믿지만 내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잘 믿고 싶은데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라고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볼지언정 내가 손을 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게 다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울부짖잖아요, 사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주님 사랑할 때 손해보지 않은 사람, 이게 온전함이에요. 오늘 아바시아가 두 번째 플롯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돼요. 왜요? 아버지 때 아람 군대와 싸웠을 때 숫자가 아니었는데 보니까 자기 군대가 적어. 에돔하고 싸워야 되는데 너무 30만 명하고 부족해. 그러니까 용병을 사와. 북이스라엘 용병을 은 100냥을 주고 10만 명을 사서 40만 명으로 에돔을 공격하려고 그래.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용병과 같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은 100냥이 날아갑니다. 용병 10만 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 100냥이라니까 지금 환산이 안 되죠. 100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권사님, 어떤 신학자가 600억이래요. 사람 10만 명을 쓰는데 간단한 숫자였을까요? 600억이 날아가게 생겼어.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냥 유명한 선지도 아니냐, 그냥 이게 말씀이야. 어떤 선지가 와서 아마시아에게 용병과 가지 마세요. 이 말을 듣을 때 아마사가 무슨 고민했을까? 600억이에요, 여러분. 그때 아마사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읽어볼까요? 25장. 결정을 합니다. 선택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25장 8절 9절 시작.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 같아요. 예를 들게요. 하나님 때문에 재물에 손해보잖아요. 손해보잖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가 잘 되더라고. 그럴까 안 그럴까? 여러분 안 봤구나. 나는 많이 봐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렇게 헌신해가지고 저렇게 망하지 않을까? 저렇게 어떻게 살까? 아니 목사인데도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유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한 분이라고. 맞죠? 유지 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하신다고. 그러면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냐면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10만 명을 왜 안 보느냐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수십만 명을 싸우는 300명을 줄여본 이유가 뭐냐면 순전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 300명만 싸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과 함께 했던 수많은 군사들이 죄 졌어요? 죄 안 졌어요. 죄 안 졌는데 딱 한쪽으로 밀어놓은 것은 뭐냐면 300명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 300만 추리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언제나면서 여러분, 커트라인 따지는 종교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가끔 이제 지치시더라고요. 헌신하시는 분들이 교회 개척교회 하면요 지쳐요. 당연히 지치죠. 힘들어요. 알거든.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헌신하는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서로 신뢰하니까. 왜 다른 사람은 봉사 안 하는데 나만 봉사해야 됩니까?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없겠어요? 있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무슨 죄가 아니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아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는 것, 무슨 죄가 아니라 무슨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회 다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목회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신학생이 없어요, 지금 학교에. 제가 그게 짐일까요? 특권일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불평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10일 같이 듣다 보니 얼마나 상이 안 좋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시장님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게 부르심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된 것, 내가 목사된 것 다 복음 때문이고 주님 때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절대 너는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너는 절대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목사님, 저 목회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막 결론 내기에 11절 시작.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옆에 사람에게 용기를 냅시다. 믿음은 결단이고 용기가 필요해요. 흔들리고 어렵지만 아마시아가 담력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결단해요. 600억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신다고 했죠? 갚으셔요. 나중에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전리품 있죠? 전리품이 600억보다 더 많아. 할렐루야. 그리고 에돔을 왜 전쟁을 하려 했냐면 에돔이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그 당시에 최고의 경제 맥이었어요. 거기를 점령하면 돈을 떼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에돔을 누가 지금 지배해? 아마시아가 지배하면서 남유다가 강성해집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6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리품에서 600억이 훨씬 넘었고 향후 나중에 에돔을 지배하기 전까지 아마시아가 잘못해서 무너져요. 이제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무너져. 오늘 15절 16절 무너지지만 그 전까지는 남유다가 최고 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지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무너집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죠. 처음에는 순종하고 손해보고 잘했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정직했으나 온전하지 못한 거죠. 퍼펙트하지 못했던 거죠. 뭐죠? 에돔의 신을 가져옵니다.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복을 받았어도 우리 사람들이 이래요. 자, 믿을 때, 은혜로울 때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에돔의 신이 딱 아마시아에게 와버린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 에돔이 경제적으로 부하니까 그 에돔의 신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에돔의 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때문인데. 그래서 그가 오늘 총평, 오늘 드라마의 마지막, 오늘 제 9화의 결론은 아마시아는 정직했어. 옳고 그름. 죄는 짓지 않았어. 손해도 봤어.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드라마, 하나님 주신 드라마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정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노력하고 저를 쳐서 복종하는데 저도 내년은 기약할 수 없는 아마시아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절대로 아마시아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끝까지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목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인생과 이 교회가 견고하고 창대해지고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아직도 제 산당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의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